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성령 충만으로 가정과 교회를 살립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5월 24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 50일째가 되는 때에 오순절이 바로 이제 오늘 5월 24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7주 동안 말씀을 생각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강한 바람과 불이 임했을 때 다쳤던 인생이 열리게 되고, 또 평범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 두려움과 또 절망에 사로잡혀서 문을 닫고 있던 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이후에 또 사도행전 3장으로 가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 선포 명령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이런 기적을 베푼 다음에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지다 보니까 이 사탄의 진영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즉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강제로 체포하고 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삼엄한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사도들에게 위협을 합니다. 너희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거나 또 전하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용서 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령 충만하면 고난이 없어지고 문제 해결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라고 해서 고난이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영적 저항도 강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무시무시한 서슬퍼런 공의 협박을 받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석방받은 이후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박해가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그런 회의입니다. 요즘으로만 한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하고 엄하게 위협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면서 첫 번째는 석방을 해주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거대한 권력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두려움 대신 기도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석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석방을 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세상 법정으로 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유력한 정치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곧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립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가르치면 이제는 용서 없이 죽인다, 협박했다는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영적으로 잠든 교회였다면, 또 인간적인 계산이 앞선 교회였다면 이 보고를 듣는 득시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도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치열하게 논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분간 소나기는 피해야 가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쓰지도 말고 앞으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회의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저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법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항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사도들이 너무 과격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났으니까 우리가 좀 자제하면서 조용히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를 책임 전가하고 두려움과 또 불평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의 첫 반응은 뭐냐면 회의하지 않았어요.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했던 게 뭡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나 성도는요,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위기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영적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또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변해 갈수록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나 가정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수단이나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40년 지금부터 86년 전입니다. 5월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군과 싸우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의 덩케르크라는 지역에 그만 고립되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 있는 것처럼 저쪽에는 덩케르크 해안 쪽에는 이제 바다고, 이쪽인 독일군이 완전히 포위해서 꼼짝없이
이제 갇히게 됩니다. 병력이 약 3만 명이라는데 34만 명 정도가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꼼짝없이 히틀러가 탱크로 공격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국왕 조지 6세는 온 공직자들과 국민을 향해서 5월 26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왕과 윈스턴 처치를 비롯해서 영국의 온 국민이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과 또 전국의 교회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모르지만 히틀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탱크 부대의 진격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이 덩크 그 해안 주변에 폭풍이 일어나 가지고 독일 전투기가 이렇게 이륙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국 쪽 도보 해안 쪽에는 아주 편안한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준비한 수많은 어선 또 소형 선박들을 통해서 무려 34만 명의 군사들이 단 한 명도 피해 없이 이렇게 철수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위기 앞에서 온 나라와 국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절망하는 대신 함께 기도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대역전을 시켜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인간적인 걱정입니까? 아니면 지인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는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는 계산입니까?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는 위기가 올수록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능력은 건물의 크기나 화려한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 위기 앞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밀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는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서 불평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의 첫 성이 뭡니까?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주제여라고 얘기합니다. 대주제여. 이 대주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오주 만물을 다 절대적으로 주권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지금 로마의 그 통치하에 있고 또 유다의 그 사내들인 권력 앞에서 엄하게 위협을 받고 돌아왔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주제여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희들 엄벌에 처하겠다 위협을 했지만 성도들은 이 세상의 진짜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많이 오면 그 어려움을 보면서 근심, 걱정할 때가 많아요. 왜?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 사도들이 체포되었다가 엄하게 위협을 받고 석방이 되었을 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죽는다. 그런 엄한 공포 속에 있었지만 이들은 그 위협이나 공포를 보고 두려워 떨지도 않았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객관적으로 보면 참으로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로마 황제와 같은 막강한 정치 백그라운드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처럼 어마어마한 종교적 기득권이나 자금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한 줌도 되지 않은 나약하고 소외된 그저 소수의 서민 공동체에 불과했던 겁니다. 반면에 그들을 압제하는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법을 집행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정말 무수부류의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눈을 들어서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본 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뭡니까? 참된 믿음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닥친 그 거대한 문제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명확히 바라보는 눈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황청과 이 황제는 마틴 루터의 이 주장을 굽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521년에 이 신성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보름소 국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엽니다. 이 루터를 불러서 네가 주장한 것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의미로 이 1521년에 루터를 불러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주변에 루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회의에 참석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전에 이 천주교 캐톨릭에서 이단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 않느냐. 너도 그런 처형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 보름수 회의에 참석하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루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보름수의 지붕의 모든 기와들이 다 막유일지라도 나는 그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력이 나를 치료하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온 우주의 주제이십니다. 인간의 힘은 풀과 같지만 주님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다음날 아침 이 보름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그 많은 종교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신앙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이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영적 시각을 교정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영적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만물의 창조주, 대주제주신 하나님의 그 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는 환경 변화보다요 담대함을 구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사내들은 공의를 보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잡아다가 엄하게 공포를 놓고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함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는 편안한 환경보다 사명의 신실함을 선택했어요. 고난이 없는 안전한 지대에 대피하는 것보다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는 영적 용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영적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편하지 않는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과 물질의 손해를 보지 않는 헌신, 애통함과 눈물이 없는 종교 활동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웰빙 신앙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단순히 이 땅에서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던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공산주의 치하에서 싸웠던 리차드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의 예화인데요. 성도들이 이제 공산 치하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못하니까 지하에 모여서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기도하는데 젊은 청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공산당의 감시와 박해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신앙이 깊은 어른께서 청년의 기도를 고쳐주었습니다. 형제여, 박해가 멈추기를 구하지 말고 우리가 공산주의의 어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을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 공산당 간수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 청년의 기도를 고쳐 주었어요. 실제로 이 루마니아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당장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믿음, 내 신앙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이 삶과 행동을 통해서 저 공산주의자들을 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실제로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감옥 안에서 그 성도들의 사랑과 또 담대함에 감동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문제의 제거입니까? 아니면 사명의 감당입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환경의 위협을 통해서 우리를 위축시키려 하지만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하늘의 용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담대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평안함을 구하기보다는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대주제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위협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게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면 빌기를 다하매 기도가 마치자마자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첫 번째는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적인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보이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고 계심을 몸소 드러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협박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오히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저들은 담대해져서 이제 세상을 흔드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언제나 두려움보다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두려움과 긴장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의 위협은 실제적이었고 감옥과
어떤 핍박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자 그들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던 용기가 채워지고 흔들렸던 믿음이 굳건해지고 인간적인 계산 대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라. 이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들으시고 저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저들은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위축시키고 믿음을 침묵하게 하려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시 담대한 지인으로 세우십니다. 기도는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의 대풍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보면 그때 우리나라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이 박탈되어지고 백성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졌어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어요. 그때 성도들, 아니 모든 국민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길손주 장로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들이 모여서 아마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데모합시다 했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회개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정말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 한국교회 전반이 민족의 소망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가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기도의 소리를 먼저 높입시다.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더 크게 바라봅시다. 그리고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담대한 사명자가 되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위기 앞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만물의 주제 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평안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